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액트나우 모임 잘 했습니다. 전국에서 부산, 여수, 광주, 대구 할 것 없이 전국에서 많은 목사님들, 또 평신도들, 또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모이고, 저기 멀리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독일도 그렇고요. 또 줌으로도 참석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한국 교회의 모습 아파하며 기도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도 하고 발표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이것이 시작이니까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다니엘처럼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바른 신앙으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작은 등불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들 이 냉철고리 아침 말씀 묵상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바른 신앙으로 개혁자적 정신을 갖고 우리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제가 속한 신학, 우리 충신의 신학은 개혁주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개혁적 신앙,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세상을 개혁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믿음의 용사들이 되십시다. 그것을 다니엘서가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성도들과 교회들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면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8절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8절 말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11월이 시작되어지는 11월 1일이네요. 11월 이제 추수의 계절입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모든 추수를 마무리하고 추수감사 주일도 있고 추수감사의 기쁨과 또 그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진 모든 소유도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하며 감사드리고 축제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 병원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죠. 성찬식도 있을 것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3년째 특별한 행사를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큰 복을 주시고 특별히 이 11월 1일 시작되어지는 이날부터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어서 추수감사의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많고 감사할 것도 많고 기쁨이 넘치고 막 축제가 되는 잔치가 되는 그런 우리 병원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축복 풍성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2절을 보십시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절에서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제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 나서잖아요. 이전에 6장까지는 꿈은 누가 꿔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다거나 이렇게 다리오 왕이 꾼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7장부터는 다니엘이 직접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었는데 그는 뛰어난 정치가이기도 했어요. 그죠? 포로의 몸으로 이방 나라 바벨론의 국무총리를 지내니까 엄청난 정치가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어려움을 겪던 그 성도들을 향하여 1차적으로 그 계시록을 쓰고 교회 성도들에게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다니엘은 그보다 약 600여 년 앞서서 이 묵시의 말씀을 받고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또 말라기 이후의 역사에 암흑기에 들어서야 되는, 하지만 세상 문화는 그리스의 철학이라든가 문명들이 막 발전하고 전 세계가 어마무지하게 발전하는 시절에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고 믿는 자가 없는 것 같고 모두가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놓으셔요. 그 사람이 다니엘이고, 이것은 옛날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병원교회 우리 성도들, 지금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성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여기 보면 이제 하늘에 내 바람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 왜 그랬는지 생략한 단어가 보라라는 히브리어로 와루라는 단어가 자꾸 생략이 돼 있어요. 이게 명령형인데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뭘 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5절, 6절, 7절, 13절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짐승이 올라오는데 4번 짐승이 차례대로 올라오는데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라. 마귀가 역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라. 악한 자들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봐라. 성도들이여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고, 성도들이여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세상의 상황을 볼 줄 아는, 그래서 세상에 미련과 소망 두지 말고 천국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내 바람이라는 표현은 다니엘에서 3번 정도 나오는데요. 하늘에 내 바람, 동서남북으로 상징되는 동서남북의 모든 방향이고 의미는 열방을 다스리고 그 가운데 활동하시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내 바람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이며 신호입니다. 4장 25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바람을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은 욥기 2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반대로 이제 큰 바다는 뭐냐?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당시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있는 바다는 지중해였겠죠.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수면처럼 원시의 깊은 바다, 혼돈의 바다와도 연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는 소돔과 충돌의 혼돈 상태를 가리키고 리워야단 용이 나오는 것도 가리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의 상징으로 쓰일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의, 이사야서의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네 바람과 큰 바다는 두 세력 간의 싸움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네 방향에서 부는 하늘의 바람,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 이제 이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물론 승리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래서 7장 3절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 넷은 혼돈의 무질서에서 나오는 거대한 힘을 상징하죠. 이들은 순번을 정해서 차례대로 올라옵니다. 6절에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그 다음에 보니까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신다고요? 성도들이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바르게 보고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있는지를 알고 세계 대제국이나 유명한 통치자나 이런 사람들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다니엘처럼 영적으로 깨워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11월을 시작합니다. 이 11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앞서가시며 길 여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이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11월 날씨는 이제 겨울로 들어설 것이고 여전히 코로나는 기승을 부리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은 심화되고 있고 전 세계가 어려우며 또 독감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는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인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육체적 건강을 주시고 안정과 평강으로 함께 하시며 감정적 정서적 건강을 허락하시어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며 우울함이나 불안함에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계적 풍성함을 주시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삶이 풍요로워지며 특별히 결혼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좋은 배우자감을 만나도록 축복하시고 직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좋은 면접관들을 만나고 좋은 기회들을 만나서 직장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진학의 길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다니엘처럼 우리 모든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바라보며 아무리 짐승들이 강하고 드세고 멋진 모습으로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 짐승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방에서 불어오는 하나님의 그 바람 속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오직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 교회 위에도 이 11월에 부흥을 주시고 추수감사의 계절에 감사할 일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로 채우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병원 위에도 주께서 복을 주시고 경영과 진료 위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이 나라 위에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계 선교지 일방마다 주의 복으로 11월에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